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 과거 예루살렘이 포위당했던 때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약 19개월간 포위를 당했고 결국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성이 포위되었을 때 어떠하겠습니까? 이 바깥 세상과 완전히 왕래가 단절됨으로써 식량과 물자들의 공급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이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 배가 되는 공포심과 두려움에 잠식되었고, 이 성 안에서는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와 상식이 무너지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 아비규환 한가운데 놓여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슬프다. 예레미야는 지금 슬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는가. 1절의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이 포위를 당하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이 금은 그 나라에서는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국력, 그들의 이스라엘이라는 가치가 빛바랜 가치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2절과 연결되어집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롭던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되었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웠던 그의 아들들, 이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질그릇처럼 그냥 쓰다가 버리고 깨트려 버리는 그런 하찮은 가치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는 사람들이 자식들을 귀하게 여겼으나 이제 모두가 소망이 끊어졌고 모두가 굶주리고 모두가 피를 말리는 이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들은 자식들조차도 하찮게 여기게 되었다. 짐처럼 여기게 되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은 그들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자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이제는 내 한 끼 내 배를 채우게 될 식량으로서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금의 가치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해서 광야에 타조 같습니다.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나 어린 아들이 떡을 구하나 그들에게 떡을 줄 사람, 젖을 물릴 사람이 없습니다. 타조가 사냥을 나갈 때 자기 알과 둥지를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그러한 광경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버려두는 상황,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고 무심하고 무정한 이 인간성이 상실된 광경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굶주린 참상을 보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을 보시면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거름더미를 껴안고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붉은 옷을 입었던 사람들은 귀족 가문, 부잣집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도 이제는 다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거름더미를 끌어안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사라졌습니다. 나라의 국력이 쇠하고 소망이 끊어지니까 귀한 것과 천한 것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고귀한 것인가? 무엇이 아름다움인가? 무엇이 고상한 가치인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상한 가치를 잃어버린 사회, 그러한 공동체,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는 공동체, 그저 오늘 하루 먹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를 현실에만 집착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 이 아주 천박한 수준으로 모든 백성들의 시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이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유황불이 떨어져서 순식간에 멸망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멸망하는 심판. 그러나 예루살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심판입니다.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연약해지고 뼈가 마르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소돔의 심판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견디기 쉬운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슬픈 것은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소돔보다 더 크고 더 중한, 더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6절 마지막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무겁도다.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고통은 그들의 인간성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이 고상한 것이고 고귀한 것인지 그 모든 가치들을 상실할 정도로 그들이 천박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죄의 형벌이 인간에게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죄는 우리 인생의 존귀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는 부모 자식 간의 인륜도, 삶의 모든 복락도, 더 나아가서는 가장 소중한 인간의 생명까지 모두 다 도말해버리는 파괴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거 본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식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본능을 죄의 본능이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자식을 생존의 수단으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예루살렘의 적나라한 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을 그들의 죄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실 때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슬프고 비극에 다다르는지를 너희가 봐라, 너희가 봐라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햇볕을, 공기를, 물을, 마시는 물을 다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향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 영적인 착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우리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금 우리의 모든 선물을 다 가져가신다면 스스로 살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철저한 존재의 파괴가 일어나고 공동체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물이나 햇빛, 공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인간으로서의 존귀함과 우리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도덕과 상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그곳을 찾아오셔서 인생들 못 살게 구실고 막 불로 불세례를 주시고 막 불로 막 그 소금 치듯이 그 유황 심판을 하시는 것, 인생들을 더 괴롭게 하시는 것, 그런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인생,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공동체, 그 가정이 지옥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신 그 주님의 상태, 그 예루살렘의 상태를 예레미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곳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곳은 지옥과 같았다. 그곳은 지옥이었다. 너무나 처절한 아비규환의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일 이 성품이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 있다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겸손해지기보다 교만해지게 된다면, 원통함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남 탓이 우리 입술의 열매로, 우리 삶의 열매로 점점 더 많아진다면 이미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분노와 미움으로만 점철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에 있다라고 말해도 심한 말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사람, 남들의 죄를 보면서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흡사 천국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과 같은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레미야를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절에 그는 가장 먼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슬프다.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슬픕니까? 오늘 이 인간성이 말살된 시대와 자신의 공동체와 이 나라를 보며 슬픕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모습 같은 예루살렘 나의 형제 자매들을 보며 눈물 흘리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지금 예레미야의 눈물, 이 예레미야의 슬픔은 하나님이 느끼고 계신 감정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이 인간성이 말살된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의 참상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바라보고 똑같이 울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대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은, 우리 구주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보시며 인생들을 보시며 통곡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주님의 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구약에서 예루살렘을 보며 울었던 사람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신약의 시대에 동일하게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울고 계셨던 분,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셨던 분, 그들을 위해 그 성으로 달려 들어가셨던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남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상처 주는 모습에서 돌이켜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 하나님을 닮은 인간다움, 이 성경적인 인간성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닮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과 심정이 통하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의 눈이 그것을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구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를 보면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수록 성화의 진보를 날마다 이루어가고 자기 것을 손해볼 줄 알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어려운 시대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반사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삶, 마치 천국을 거니는, 이 땅을 걸어가지만 천국을 두벅두벅 걸어다니는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장소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없는 곳에 죄악이 있고 주님 계시지 아니한 곳에 내 중심적인 태도, 지독한 불순종과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곳에는 소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죄악된 길이 아닌 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사랑과 희생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주의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셨습니다. 긍휼이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 담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우리의 눈에 주님의 눈물 채우기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심령에,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을 우리의 눈에 채우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퀸즈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 붙잡고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